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많은 빗 속에서도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고 모델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영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사역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쭉 훑어보자면 요단강을 가르고 암컷 곰을 출현시키고 또 개천을 파서 물이 나오게도 하고 과부의 풍족한 기름 이야기도 나오고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도 하고 죽은 후에는 엘리사의 뼈가 닿는 시체들이 회생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꼭 설교를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내용일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정을 돕고 자녀가 죽은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생시켰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회생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대부분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대왕 아합 왕이 죽자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양털 또한 여러 가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젊은 여호람 왕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는지 이웃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자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에돔 왕도 같이 가자고 하며 그래서 3대 1로 모압을 혼내주자고 합니다. 조금 치사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계산으로 해보자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과 전쟁을 치르려고 여정을 떠났는데 젊은 여호람 왕이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충분한 식수를 챙기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기 이전에 이미 패한 모습입니다. 젊은 왕이 당황을 합니다. 그럴 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먹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쨍쨍한 날씨 상황이었지만 이 떼약볕에 계곡을 파면 물을 채워주겠다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여호람 왕의 입장이라면 이 터무니없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개천을 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왕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약볕에 삽을 들고 그 마른 개천을 파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호람 왕이 순종했고 개천을 팠고 결국에는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터무니없는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기도응답이 몇 차례 이어진다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개천을 파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길이 열리고 닫힐 거라고 생각했던 문이 열리고 귀한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엘리사 선지자의 귀한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과부의 기름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던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자 이 과부는 자신을 계집종이라 표현하면서 낮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샤멘인데 올리브 기름, 살찌다, 기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올리브 기름이 흔하지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올리브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순도 높은 귀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인이 왔을 때 또 빵을 구울 때 밀가루에 이 기름을 섞기도 했었고 희생제사나 예배 때도 이 기름이 사용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도 이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왕실에서도 이 기름을 모으는 사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과부의 전 재산은 올리브유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자 정말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그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사건의 시작점은 이 여인의 겸손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계집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낮췄고 이웃 동네 이웃들에게 그릇이라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터무니없는 요청에도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나의 겸손과 순종이 나를 살리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주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심지어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뼈가 닿는 시체들이 회생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생전에도 똑같이 영원히 죽은 사람을 회생시키고 낙심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좌절한 사람의 마음을 회생시키는 회생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회생의 능력을 덧입혀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영적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어졌고 또 그 능력이 이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까지 계승되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생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또 그 마음의 평안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회생시키는 주님의 작은 선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회복의 일들이 하나하나 가득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쁨,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왔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능력과 기쁨으로 인해서 회생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생되었다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